이사야 1장 2절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귀를 열어서 듣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되어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5가지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워서 청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지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함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지요. 물론 제사장들에게 가서 고발을 한다면 그 여인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약혼한 여인이 어떤 누구와 못된 짓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 하시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 말을 믿고 아내를 데려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순종했다. 그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맞든 맞지 아니하든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보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짐승 한 마리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짐승 떼들을 가지고 왔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했을 때에 짐승의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사울은 변명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하고 나도 너를 버린다고 하나님은 선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규례와 방법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언하는 것을 듣게 되죠.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가 그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그리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시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원수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자그마치 18만 5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지금 나주시 인구가 나주시군 다 해가지고 지금 14만인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주시에 사는 나주시군에 사는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포위해버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대적에게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차고 넘쳤습니다. 곡식이며 포도주며 기름이며 차고 넘쳤죠.
부족함을 모르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이었고 이삭에게 약속한 것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이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81편 8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내게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는 우리가 아니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목소리에도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할지라도 앞뒤 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도 청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명기 17장 12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난을 그들에게 위임했고, 그러니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악이라 그 말입니다. 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를 죽이라고까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도 청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의 말도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재판권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다툼이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가면 제사장이 판결을 합니다. 물론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결을 잘못할 수도 있겠지요. 분명히 틀리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쩌라고요?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 왜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 거부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들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 해드리고 산다 그 말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에 장가도 안 들었는데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그 여인을 데려올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던 요셉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귀가 닳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과연 있을 수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인정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결박을 당할 때에 아버지가 나를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는 결박을 당하고 나무단 위에 올려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울처럼 짐승떼가 욕심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짐승떼를 살려서 데려오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아까워도 죽이라면 다 죽이면 그뿐인 것입니다. 아까워도 버리라면 버리면 그뿐인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종이 되어질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요셉처럼 팔려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요셉 팔려가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한번 해보지 뭐.
어차피 팔려가서 종으로 살다 죽느니 형들하고 한번 싸워보지 뭐. 예? 싸우다 보면 소리가 나면 아버지가 또 쫓아와서 말려줄 줄 알아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요셉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이기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요셉 아닙니까? 다른 자식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사랑하는 요셉인데 요셉의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와서 말려줄 줄 압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냥 팔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종이라도 노예라도 되겠다는 이런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형들의 몇 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 있는데 내가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노예로 팔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노예면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높아지기만 원하지 종이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거부하려고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게 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졌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일이라도, 내가 노예가 되어지는 일이라도, 내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일이라도,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바쳐질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말씀하죠.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도 청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도 청종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선지자의 말을 청종했을 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했다. 그런데 지금 어쩐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연고로 그들이 망하여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졌고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고 들짐승만 우글거리는 성읍이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종들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일이라면 당연히 거역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일이라면 주의 종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거역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잠언 5장 12절로 13절 말씀도 보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지요.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자이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자기 생각을 쫓는 데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던 거. 훈계하는 훈계를 싫어했다.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선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청종하여 듣고 순종하여 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필요 없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주의 종들이 하는 말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내 원수가 있을지라도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대적이 있을지라도 내 대적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어서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이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적당한 때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힘들게 종 노릇이나 하다 죽으라고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가지고 늘 말씀드렸죠. 내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아냐고요. 0.000000001%도 몰라. 0.000000001%도 모른다니까요. 뭐 안다고요? 뭘 알아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요. 영사포 50년 사신 분들 어디 영사포 골목골목 다 합니까? 대답해요. 우리 서정님 집사님 여기 영사포에서 몇 년 사셨어요? 한 80년 시집 오셔서 여기 와서 사셨어요? 원래부터 여기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재님 권사님 여기 몇 년 사셨어? 52년. 많이 사셨네. 시집 와서 여기 살으셨어요? 응. 영산포 얼마나 아세요? 몰라요? 여기 뒷골목도 모르죠? 그봐. 뭘 알아? 우리가 뭘 안다고 그래요? 영산포 52년 살면서 여기 뒷골목도 몰라. 안 가봤죠? 한 번도 여기 뒷골목이? 가야빌라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빌라도 한 번 안 가봤대요. 근데 뭘 알아? 예, 우리가 뭘 아냐고요, 진짜. 예? 요즘 AI가 등장하다 보니까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더더욱 느끼잖아요. 예? AI가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느낀다니까요. 예? 옛날에 추산하시는 분들 보면 암산을 엄청 잘하죠. 10줄 써놓고 그걸 계산하라고 하면 딱 답 나와. 5초면 나와버려요. 예. 제가 상강교회 다닐 때 우리 같이 다녔던 우리 후배도 그 암산을 잘해갖고 그때 광주은행에 특채로 들어갔는데 10줄씩 이렇게 10줄을 써놓고 암산하라고 하면 이거 딱 답 나와버려. 5초면 나와버려 답이. 그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거 이렇게 보면 답 나와본다니까? 예?
10줄이 아니라 20줄, 50줄을 써놔도 싹 지나가면 답 나와. 딱 지나가면 답 나와. 근데 요즘 AI 컴퓨터는 어째요? 100줄에 100줄을 써놔도 답, 그럼 짝. 그건 3초도 안 걸려. 그러죠?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족해요.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게 어쩌라고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복종하여 살라 그 말이에요. 너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들으라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온 천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세워 청종하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선자들, 그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들의 말에도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